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를 얻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대로 결혼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경대로 결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전해 주어서 우리도 복되고 다른 이웃들도 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지금 이삭의 나이는 40살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40살이 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의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에요.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인생을, 그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결혼에 있어서 결혼은 그 당사자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지도를 받고 부모와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참된 독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을 이룸으로 참된 그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 이제 뭐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결혼함에 있어서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지도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 한 여자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사자들의 문제지만 동시에 그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동시에 결혼은 집안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내가 좋으니까 그냥 뭐 다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들의 일이기도 하고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그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한다고 할 때 부모는 돈만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예식장비만 준비하세요, 음식값만 준비하세요, 집값이나 준비하세요, 이런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 준비는 정말 그 어떤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전부터 올바로 교육을 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점검해주고 그래서 올바르게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준비를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삭의 결혼을, 그렇다고 이삭이 소외되고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했냐? 아닙니다.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마치 결혼을 아버지 부두엘이 그렇게 준비하고 허락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갖고 중간만 읽었는데 50절 51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그 오빠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 보내게 해달라, 이렇게 그 모든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아들의 이삭 결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그 부모도 그렇게 그 리브가의 결혼을 부모가 허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죠. 부모를 좀 우습게 알죠. 부모는 나의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인생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두루 퍼졌어요. 그래서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녀들. 근데 결혼도 부모의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할 그러한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 뭐 결혼을 함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부모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벌써 중학생 뭐 요 정도, 요새는 빠르니까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벌써 내가 똑똑한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온유월 떼약볕 하루 그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 뭐 대단할지라도 그 자기의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못 보는 것을 부모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가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부모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돼, 괜찮아, 결혼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은 교회의 지도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부모의 지도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는 나의 결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교회 회원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올바른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함으로 자녀를 낳아서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회원이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성경에 따라서 올바른 결혼을 하는지를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우리가 그 뜻대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자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제 교회의 그러한 지리회로서 당연히 그 성도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당회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적당히 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에 목사가 주례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남자 청년이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여자 청년이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 남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 목사가 주례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주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하는 당사자를 또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셨는지, 혹시 신천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세례를 받았는지, 몸과 마음은 올바르게 건강한 생각, 건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들, 서로 돕기 위해서 일상생활만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라는 거,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 음행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교회가 그 성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혼 성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저 동사무소에 신고했으니까 이제 뭐 괜찮아요. 아닙니다. 진짜 결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 결혼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성원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집안의 일이에요. 부모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일이고, 또 동시에 결혼은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혼인신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혼인신고해요. 혼인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그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혼인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도 함부로 못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 허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법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서 내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일로 이혼이 있으면 그 법원에 가서 판결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결혼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지도를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결혼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고, 애굽 땅에도 있고, 아수르 땅에도 있고, 여러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물론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쪽에서는 아브라함 가족만 하나님을 믿었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결혼을 준비한 것은 이제 이삭이 준비한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족적으로 준비한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본인이 준비하고, 부모의 그 지도를 받아 준비하고, 동시에 교회와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제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보편화되니까, 교회 부모에게도 말 안 하는데 교회에 말하겠습니까? 그런 식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결혼에 있어서 자녀들은 무시되냐? 아닙니다. 앞에서도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건의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조율하고, 이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준비함에 다 맡긴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자기가 아버지로서 결정을 했지만 또 동시에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요. 57절, 58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리브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다 이렇게 들었으니 빨리 당신 딸을 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묻겠다라고 묻는 거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고 자녀들의 의견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르브가가 싫어요 그랬으면 그 아버지 부두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결혼 못하겠다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 결혼이 당사자의 일이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동시에 집안의 일이니까 그 부모의 의견도 중요한 거죠. 동시에 교회의 일이니까 교회와 함께 준비하는 그것이 올바른 결혼을 준비하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결혼하라 그러는데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꾸준히 항상 교육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결혼이 무엇인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나가 되게 했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류의 번성이죠. 결혼해야 인류가 생존합니다. 이렇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방식으로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 부흥도 있고 동시에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도 번성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로 안 됩니다. 그냥 자녀만 낳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다. 전도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아요. 전도하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을 방지하는 거죠. 정말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종욕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결혼 안에서의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함을 통해서 음행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바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되죠. 남자와 남자가. 예수 믿는데요. 데리고 와보니까 남자예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예요.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데리고 왔더니 여자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남자가 많은 여자, 한 여자가 많은 남자,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한 결혼을 올바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작네, 직장이 좋네, 직장이 나쁘네,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잘 또 이렇게 화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180 이상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인생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키가 작잖아요.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도우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도 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항상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직장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 때문에 의절하고 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이 아닌 것들은 서로 이렇게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면 자녀들은 그걸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근데 부모도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이제 또 자녀의 그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또 이렇게 요구할 때에 자녀도 그것이 어떤 부수적인 그러한 문제일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당사자들이 점검을 하죠. 가족들이 점검을 합니다. 교회가 점검을 해요. 얼마나 그 결혼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나만 점검을 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다 준비한 것 같아도 보게 되면 정말 준비 안 한 게 태산이죠.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집안의 문제이고 교회와의 문제이고 좀 더 확대하면 국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얻을 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얻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 오늘 본문 4절 보게 되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봤죠. 그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 에브론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할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에브론이 그냥 가지라고 괜찮다고 그냥 가지라고 몇 번, 3번씩이나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아내를 그 신부감을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상을 바알신은 온갖 잡신들을 나무 조각, 돌 조각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이제 명령하시면서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애굽의 풍습, 그 이후에 가나안의 풍습을 알려주는데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상을 숭배할 때 혼음하죠. 그리고 또 근친상간하죠. 이 가나안의 풍습과 애굽의 풍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아들을 그 근친상간을 당연히 여기고 우상 숭배할 때 혼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아주 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때가 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을 것이다 라고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온갖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쫓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죄 짓는 자들에게 보냈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내쫓길 때 같이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 왜 고향 땅에 보냈습니까? 부족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우상도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제 갈대아 우르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삭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혹시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자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자 하고 그냥 고향 땅에서 살고자 한다면 아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금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주 금하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고향 땅으로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선포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향 땅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들 이삭 며느리감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니 그 뜻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너의 책임은 다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들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았어요.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거, 그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죄악에 동참하고 나중에 스스로 멸망케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그래야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때부터 계속 교육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래야 올바른 결혼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었죠.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며느리감을 이쪽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종에게 격려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40절에도 보게 되면 그 종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평탄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평탄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평탄케 순탄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때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사람들이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러니까 저녁 때 왜 물 기르러 오냐면 낮은 너무 더우니까 좀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 그때 서늘할 때 이제 물을 여러 번 기르러 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 물 길러 오는 여자들 중에서 이제 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물도 주고 내 짐승들에게도 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한 여자애가 오는 거예요. 그 한 처녀가 오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쳐다보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리브가에게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그 종에게 기꺼이, 여러분 이렇게 그 물동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이만한 다라 같은 걸로 이게 여자가 들 수 있을까요? 요만한 뭐 요 정도 되겠죠. 그걸로 밤을 새고 내일 저녁까지 물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겠습니까? 여러 번 집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물을 달라고? 아니 그럼 내가 몇 번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고 힘든데.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즐거이 그 종에게 물을 따라서 먹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들도 물 못 먹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짐승들도 물 먹이겠습니다. 낙타 10마리를 갖고 갔어요. 다른 짐승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낙타 10마리예요. 그 낙타들이 물 한 컵 먹겠습니까? 뭐 한 동이씩 먹겠죠. 그러면 그걸 몇 번을 이렇게 갖다가 물을 부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 일을 기꺼이 즐거이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방식을 잘 또 배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런 은혜로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은혜가 없었는데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특별한 일이지만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매우 상식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남편감, 나의 아내감,
아니면 며느리감, 사위감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 잘 섬기고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자기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범죄를 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식은 달라요. 방식은 내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물 기르러 오는 그런 방식은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직접 만나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역사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그거 안 믿으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비한 환상과 기적을 바란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에게도 물 주고 이 나귀에게도 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 그런 여자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섬기겠습니까? 못 섬기겠습니까? 그러한 여자가 이삭과 함께 잘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여자가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상식적인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하는 일을 보고 됐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됐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의 손녀였어. 아브라함 동생 집의 손녀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놓고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못생겼으니까. 학벌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협력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우리들은 눈이 어두워갖고 탐욕이 있어갖고 월급이 얼마야? 물론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지만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 됩니다. 돈 적어도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이해하고 같이 도우며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욕심이 보지 못하는 거죠. 리브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빨리 잡아야죠. 종처럼 이젠 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정말 이런 사람이면 올바른 사람이다 하고 잡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좀 돈을 또 좀 더 버는 사람, 좀 더 예쁜 사람,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것을 따라하니까 그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로 당사자들이 그 다음에 부모가 교회가 올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요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도와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기 힘든데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는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재벌 가치는 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집안이 어떻고
뭐 이렇게 뭐 학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성품을 보고 그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결혼 시집가로 시집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날 때에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요. 60절 61절에 보게 되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축복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그 자손이 풍성하게 번성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그 끝부분에 60절 끝부분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싸워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뭐 집안이 강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의 그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리브가의 이 결혼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결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그러니까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상이 나무 조각 돌 조각이 너네 그런 거 준대 하니까 그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달려가서 절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아수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대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애굽이 소원을 들어준대 애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러한 죄를 졌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살다 영원히 멸망되게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자식과 다른 결혼하는 자식이 두 사람이 그리고 결혼 당사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일단은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채워질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건 괜찮아.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인간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당사자도 그 다음에 부모도 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반드시 돈 때문에 결혼하면요 돈 없으면요 정말 이렇게 헤어집니다. 건강 보고 결혼해요. 건강 없으면 헤어져요. 세상에 부귀영화 보고 결혼해요. 그거 없으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다른 것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살아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살아봤으니까 좀 쉽다 이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24장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67절까지 있어요. 짧은 장으로 비교하면 3장, 긴 장하면 2장 정도가 되는 이 결혼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말씀을 하실까요? 결혼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입니다. 그 결혼을 올바로 하는 것이 교회가 번성하는 것이요, 세상이 번성하는 것이요, 또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누구와 또 결혼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세요. 저는 결혼해서 벌써 이제 인생 50년 살았는데요. 근데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있고, 아니면 내 이웃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결혼을 알려주면 내 자식이, 손자가 잘 되는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나만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 참으로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도 복되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특별히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하나님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라도 잘 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